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하용조 목사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온누리교회 교회론과 목회 철학을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처음 출간되었고 제가 사용한 책은 2024년 35세 반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로 책날개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으로 이끌어온 온누리교회 두란노 CGN-TV 25년 전 복음의 열정으로 12가정이 하나 되어 시작한 온누리교회 2000년 전 그 교회에 대한 꿈은 국내에서는 서빙고 성전의회 8개 캠퍼스를 낳았고 해외에서는 미주, 중국, 오세아니아, 일본 등지에 25개 비전 교회를 낳았으며 전 세계 59개국에 12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했다. 1980년 12월 시작한 두란노 서원, 두란노에서는 그동안 3000여 종의 단행본을 발간했고 생명의 삶, 빛과 소금, 목회와 신학 등의 잡지도 발간하고 있다. 1:1 제자 양육, 큐티, 아버지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은 전 세계 교회는 물론 학교, 기업체, 교도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2005년 3월 개국한 선교방송 CGN-TV는 현재 6개의 위성과 8개의 위성빔을 사용하여 전 세계로 복음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선교지에서는 CGN-TV 위성 안테나 한 대가 한 개의 교회 역할을 톡톡히 담당한다. 온누리교회 두란노 소원 CGN-TV는 평신도와 목회자를 사도행전의 그 교회를 꿈꾸는 신앙인으로 성숙시키고 빌 하이벨스, 짐 신발라 목사 등과 같은 세계적인 크리스찬 리더십을 소개하며 러브 소나타를 통해 뜨거운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10가지 특징. 사도행전적 교회의 10가지 특징. 1.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2. 예수의 삶을 사는 공동체. 3.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 4.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5. 거룩과 성결과 정직을 추구하는 공동체. 6.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 7. 순교하는 공동체. 8.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 9. 땅끝까지 선교하는 공동체. 10.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는 공동체.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프롤로그. 교회만 생각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잠을 이루지 못해도 신이 난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하다. 교회는 세상을 움직이는 열쇠요, 방향이요, 정신이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하지만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은 희망에 넘친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바로 그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다. 그것은 생기와 기쁨이 넘치고 능력과 기적이 역사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한다.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성경적인 교회론과 사도행전적인 목회 철학은 교회의 뼈대이고 시스템이고 설계도이다. 그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교회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다. 사도행전 교회는 건물도 제도도 없었다. 그러나 사랑이 있었고 성령님이 계셨다. 오늘의 교회는 건물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성령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첫째 특징은 교회론과 목회 철학이 성경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설교와 말씀의 가르침이 확실하다. 교회론과 목회 철학이 기초라면 설교와 성경 공부는 골조와 같다. 강해 설교와 성경 공부와 큐티와 1:1 제자 양육이 교회의 뼈대가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예배와 사역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현현을 목격하는 것이다. 예배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사역이다.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그 힘이 예배에서 나온다. 사역에 지치면 바로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 사도행전 교회 네 번째 특징은 개인 전도와 타민족 선교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전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죽기로 작정하면 교회는 부흥한다. 부흥을 막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 예수님이 주신 꿈, 비전이 가장 중요하다. 죽어도 해야 하는 그런 꿈과 정열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자기가 품은 비전만큼 간다. 하나님이 주신 꿈만큼 갈 수 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액츠 29, 액츠 29,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1부, 은혜로 인도하시다. 은혜로 인도하시다. 나는 6.25 일사 후퇴 때 월남한 가족이다. 진남포에서 인천을 거쳐 목포에 도착했다. 목포에서 우리 가족은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다. 목포에서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는 간장 공장을, 어머니는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셨다. 아버지는 예배와 기도에 목숨 거신 분이셨다. 아버지가 말씀을 체험하신 분이라면 어머니는 성령을 체험하셨다. 미친 듯이 전도하셨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나는 어머니를 통해 전도하는 기쁨을 배웠다. 기도, 전도, 성령, 기도, 전도, 성령 등의 내 목회의 핵심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기도하는 아버지와 전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언제나 내 안에 있고 온누리교회 안에 있다. 부모님의 영적 영향으로 우리 6남매는 모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가정이 되었다. 나는 20세 때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났다. 그 후로 나는 정신없이 예수님을 좋아했다. 미친 사람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다. 나는 CCC에서 7년간 훈련을 받는 동안 전도하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다. 선교단체의 경험은 내 목회의 밑거름이 되었다. 주님께 헌신한 이후 내 일생은 질병이 목회 1번지가 되었다. 폐병을 앓았고 간경화가 간암으로 발전하여 수술을 5번이나 했다. 신부전으로 최근부터는 4시간씩 걸리는 투석을 매주 3번씩 하게 되었다. 지난 40년간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보낸 해가 없었다. 나에게 질병은 인생의 동반자와 같다. 그러나 병 때문에 설교를 못한 적은 없었다. 병과 설교는 언제나 동행했다. 아프다가도 설교만 하면 살아난다. 나는 살기 위해 설교한다. 나는 죽을 때까지 설교할 것이다. 나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 나는 병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달았다. 온누리 교회가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내가 매일 병과 투쟁하는 속에서 태어난 것이다. 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첫째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대로 하는 김용기 장로님에게서 나는 삶의 큰 교훈을 얻었다. 복음의 실천을 배운 것이다. 둘째 분은 구원과 성령을 가르쳐 주신 김중권 목사님이다. 내가 폐병으로 입원했을 때 폐병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인이라고 하셨다. 셋째 분은 신학교 은사인 주선의 교수님이시다. 주 교수님을 통해 나는 연예인을 위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연예인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다. 나의 그러한 경험은 온누리 교회의 목회 철학의 근간이 되었다. 말씀, 성령, 공동체, 사회 참여, 그리고 선교 중심의 영성이 그것이다. 말씀, 성령, 공동체, 사회 참여, 선교. 공동체가 바닥이라면 나머지 4가지, 즉
말씀, 성령, 사회 참여, 선교는 기둥과 같다. 마포교회 전도사를 거쳐 곽기석 씨와 함께 연예인 교회를 개척했을 때 나는 정말 겁없이 뛰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7번 설교하고 철야와 금식을 10년 가까이 집중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성령의 역사가 연예인들을 항복하게 했다. 목회가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한경직 목사님이 힘을 실어주셨다. 목회는 오래 참는 거야. 병이 들어 못하거나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떠나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 떠나지 마. 스스로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실 때에 움직이라고 하셨다. 그때 내가 배운 것은 목회자는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1974년 28세에 개척한 연예인 교회는 점점 성장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내의 받은 예언대로 건축을 한 후 간경화가 심해져서 새 성전이 완공되면서 나는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연예인 교회 목회를 통해서 나는 대중에게 다가가는 법을 배웠고 전도에서 문화의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그 사이에 세운 두란노 서원을 통해 데니스 레인 목사님을 만났다. 그분을 통해 나는 말씀의 위력과 설교의 능력을 배웠다. 삶이 곧 메시지라는 것도 배웠다. 영국에 가 있는 3년 동안 선교에 목숨을 거는 결단도 하게 되었다. WEC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동역의 원리를 배운 것이다. 선교에서 동역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공동체 훈련과 팀워크 사역이 바로 선교의 본질이다. 팀워크 사역이 잘 되어 있는 영국의 올 소울스 교회를 통해 존 스타트 목사님과 친분을 쌓았다. 스토트 목사님을 통해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옥스퍼드에 있는 올데이트 교회를 통해서는 살아있는 예배를 접했고 그것이 나중에 온누리의 경배와 찬양의 영적인 토대가 되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경험이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른 까닭은 참된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혼을 씻는 고백과 눈물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예배가 필요하다. 1989년 온누리교회 목회 중 나는 간경화 판정을 받아 안식년을 앞당기고 1991년 45살에 하와이로 안식년을 떠났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령 목회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92년부터 성령 집회를 열고 성령 목회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성령 집회를 통해 나는 성도들이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줄을 처음 알았다. 성령님을 향해 마음을 열면 기적이 일어난다. 성령 목회를 하면서 온누리교회는 한 단계 더욱 도약하게 되었다. 성령 사역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는 목회다. 성령 사역은 생각과 태도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온누리교회는 말씀 중심, 성령 중심, 공동체 중심, 사회 참여 중심, 선교 중심의 5가지 영성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 가치를 피부로 깨달은 것이다. 교회론의 기준은 예수님의 교회론이다. 마태 16장을 통해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공동체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고백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둘째,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다. 교회의 주인은 교파도 목사도 장로도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은혜는 받게 되어 있다. 교회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시설과 환경이 최고급이 되어야 한다. 셋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다. 2-3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세상의 3가지 힘, 즉 사탄, 세상, 정욕의 힘을 이길 수 있다. 교회의 거룩한 힘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다.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십자가의 힘, 성령님의 힘, 사랑과 용서의 힘 앞에 음부의 권세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
넷째,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다. 무엇이든지 풀리는 천국 열쇠는 전도의 비밀이다. 천국의 특권을 사용할 때 사도행전적 감격과 충만함이 있게 된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론. 첫째,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다.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성령님이 최우선이 되는 교회다. 성령님이 주도하실 때 변화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에 대한 센스가 없다. 사람은 자기만큼 하나님을 제한한다. 성령을 받았다면 날마다 성령님을 생각하게 된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이시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교회가 태어났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시다. 둘째,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다.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북한과 중국에서 평신도가 인도하는 처소교회, 즉 가정교회다. 성경도 목사도 없지만 목숨을 건 평신도가 있는 교회다. 교회는 평신도다, 성도다. 목사는 그 성도를 양육해서 사역하게 하는 코치일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신도란 성령받고 헌신하는 성도, 성령받고 헌신하는 성도를 말한다. 목사와 성도가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다. 성직자주의나 혹은 평신도 지상주의가 아닌 팀워크를 이루는 관계다. 목사는 성도를 사역의 주인공으로 스타로 만드는 자다. 평신도 목사 즉 목자를 만들어 세상과 직장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론이 같고 비전과 목회 철학이 같고 성령 체험이 같고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양육과 훈련이다. 셋째, 비전이 이끄는 교회다. 비전이 이끄는 교회. 사람은 비전을 먹고 사는 존재다. 비전이 있기에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에 이끌려 움직여야 한다. 목회자는 바뀌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계속 가야 한다. 사람이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비전이 끌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다. 인류의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내 비전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비전은 세 가지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다. 십자가와 교회와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다. 성령님의 비전은 그 예수님의 꿈을 이루시는 것이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결국 교회의 비전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과 함께 영혼 사랑이다. 교회의 초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목회 철학. 목회 철학의 기준은 사도행전의 교회론이다. 목회 철학의 기준은 사도행전의 교회론이다. 사도행전 교회는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였다.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 탄생되었다.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성령 충만은 불받고 능력받고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성령님의 생각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교인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모두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주님을 찬양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교회다.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다. 성령 받은 공동체의 첫 번째 변화는 나눔이다. 사랑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인다. 사도행전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였다. 초자연적 체험이 연속해서 일어난 것이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다. 거룩과 성결과 정직을 추구하는 공동체다. 현대 교회의 위기는 거짓말이다. 사도행전 교회는 또한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다. 대다수 리더는 평신도였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과 환상적인 팀워크를 이루었다. 사도행전 교회는 순교하는 공동체,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 끝까지 선교하는 공동체다. 사도행전의 50%가 선교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가는 공동체다. 즉 새로운 교회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척되어야 한다. 어디든 교회를 세우는 정신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마음이다. 교회론과 목회 철학이 잘 세워지면 성령 충만한 살아있는 예배가 시작된다. 예배가 살아나면 사역이 흘러넘치고 말씀의 나눔과 말씀의 선포가 생긴다. 성만찬과 양육이 일어나고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선교다. 이상 하용조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제1편을 마칩니다.